3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1장에서 8장 26절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여정입니다. 2부는 8장 27절에서 오늘 본문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여정이고요. 3부는 11장에서 16장까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여정입니다. 마가는 2부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단락에서 거지 바디메오를 등장시켜 2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인가요? 바디메오가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바디메오는 2부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본문에서 등장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정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볼품없고 낙오하고 미천한 인생입니다. 이 사람은요, 맹인, 시각장애인입니다. 당시 시각장애인은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에 속해 있었지요. 또한 먹고 사는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사람을 정확히 거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더 비참해 보이는 것은 이름에서 확인해 볼 수 있지요.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디메오는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지요. 자기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부정된 사람이란 뜻이지요.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이 이름이 진짜 이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디메오라는 뜻은 히브리어 티마이오스에서 온 말인데요. 이는 불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불결한 아들이란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 더러운 자식, 불결한 자식, 그렇게 불리울 수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요. 정말 이 바디메오처럼 기구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있을까요? 하지만 마가는 비참하고 소외된 인생을 사는 바디메오를 2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스타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디메오는 2부에 등장하는 새 부류, 그러니 세상 사람들, 제자들, 부자 청년 관원보다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이 새 부류와 어떻게 다른 행보를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디메오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성 앞에서 빌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웅성웅성 소리가 납니다. 그런 와중에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나사렛은 아주 촌 동네인데요. 그러니 나사렛 예수란 말은 촌놈 예수, 못 배운 예수, 가난한 예수, 그런 뜻으로 예수를 비하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다윗의 자손으로 부릅니다. 거지이고 앞을 보지 못한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었지요. 그러니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당신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 왕의 후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한 빌어먹는 거지,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 그리고 불결한 자식으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왕의 후손,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 거지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 자신이 누리는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며 예수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것을 보았지요. 마가는 바디메오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남루하고 비천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본 그가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로 보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는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불러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고 묻지요. 그러자 바디메오가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고 물었을 때 보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이 맹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보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그 사람이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을 부탁합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바디메오 자신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자신의 눈을 보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52절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치유할 수 있는 분, 인생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자 청년과 달리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바디메오가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고 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라는 표현이 좀 독특하지 않나요?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이 길은요, 단순한 길, 도로로 사용되어진 의미가 아닙니다. 보통 길은요, 비유적 표현으로 삶의 방식, 세계관을 뜻합니다. 나의 길을 따르라 하면요, 내가 걸어가는 삶의 길, 인생의 여정, 세계관을 따르란 말이지요. 마가는 바디메오가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라고 표현하므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가는 길,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는요, 2부 마지막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 제자들, 부자 관원과 맹인 바디메오를 극렬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제자들, 부자 관원은 모두 눈을 뜨고 있고 보고 있지만
실상 이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지만 이 맹인은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교회 역사가 이어져 갈 때 돌아보면 누가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였을까요? 누가 교회의 별이었을까요? 누가 존귀한 자로 교회의 본이 되었을까요? 바로 가난한 거지, 맹인, 불결한 바디메오였습니다. 그가 비록 낮은 신분으로 가난한 자였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였기에 그가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뜬 바디메오가 세상을 비추는 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별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에 부자가 없어서, 권세자가 없어서, 능력자가 없어서 교회가 쇠퇴해지고 약해지고 부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으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이 가진 외적 요인을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고난의 길을 함께 걷고 죽음의 길을 함께 걷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 제자의 삶이 비록 고난이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핍박을 받는 길이라도 그 길이 승리의 길이며 그 길이 구원의 길이니 그 길을 따라 걸읍시다. 그 길 끝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들어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함께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디메오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볼품없고 비참하고 낙오한 것과 같은 인생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상 바디메오의 인생이 승리자의 인생이었고 성공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닮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감으로 바디메오와 같이 아름답고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